성경은 러브 스토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일 뿐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가 정말 진하게 나옵니다. 7년을 일했는데 야곱의 생각 속에는 수일처럼 여겨지는, 사랑하다 보니까 7년이 길지 아니하고 수일같이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 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임금과 술라미 여인과의 또 진한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사랑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사랑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설렘과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영이가 저한테 할머니 보면 설레냐고 묻더니, 오늘은 또 할머니한테 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설레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없지만 고요히 그를 물어봐요. 설렘이 있냐? 이게 심각한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웃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아스를 감동시키라. 보아스를 감동시키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유력자다, 유력한 사람이다, 또는 친족이다, 가까운 친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가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사장에 가면 생명의 회복자다, 그렇게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아스는 이 룻에게 있어서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있어서는 뗄 수 없는 유력자요, 또 친족이요, 또 기업을 물을 자요, 또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받자,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정말 인생 최고의 은혜였고, 그리고 복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회복해요. 할렐루야. 기업을 회복받아요.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10여 년 전에 고향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토지를 다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 땅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모습은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뱅이의 모습으로, 땅 한 평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마침 그때는 추수하는 때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얼마나 바지런하고 얼마나 책임성이 강한지, 성실한지, 쉬지도 아니하고 먼 길을 온 피곤도 다 뒤로 한 채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받고
이삭을 죽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 죽게 하는 그런 지금 신세가 되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은 고아들이나 또는 남편이 안 계신, 남편이 돌아가신 그런 그 여인들이나 미방인들이나 또는 지나가는 그런 그 나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성경은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직업 수가 정말 제한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삭 줍는 것이 이 가난한 자, 밑바닥 인생들의 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신 것처럼 이 룻이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이제 이삭을 죽기 시작하다가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마침 그 시각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죽고 있을 때에 마침 그 시각에 보아스가 마침 그 시각에 이제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침 왔다가 열심히 추수하는 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일꾼들에게 저 소녀가 누구인지를 묻게 되었고, 저 소녀는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찾아와서 쉬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는 말을 들은 보아스는 그때부터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이 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4가지의 은혜를 베풀었죠. 8절에 보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으라, 가까이 있으라. 또 추수하는 소년들에게는 그를 희약가시하지 말고, 그를 건드리지 말고, 그를 놀리지 말라고 엄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아스는 룻에게 기로운 물을 마시라고,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추수할 때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기로운 물을 마시라고, 그리고 특별히 식사 자리에 그를 초대하고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를 가족처럼 대우를 합니다. 할렐루야. 대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대단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그런 여러분 말씀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곡식을 벨 때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로 죽게 하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곡식달에서 곡식을 뽑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뭉텅이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삭 죽기를 내가지고 간 것이 얼마였는가 하니 한 에바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3리터이 되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두 한 말, 큰 말로 한 마리 되는 그런 양을 주신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양에 나오미가 묻습니다.
아니 어디서 누구의 밭을 이렇게 주었냐고 묻습니다. 너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때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보아스의 밭이라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그렇게 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 말씀이 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친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보아스가 알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오미가 룻에게 일러줘요. 이때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친절하게 했던 얘기를 또 시어머니에게 일러줍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내 밭에서 이삭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대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뻐요. 그렇죠? 그냥 이뻐요. 마음이 가요.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눈에 비친 룻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모 나오미를 쫓아서 저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그 처자가 자기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준대 보니까 이삭을 얼마나 열심히 줍는지 알 수 없어요. 쉬지 않고 주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도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에 가가지고 다른 남자들,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고엘,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을 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동자를 의식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마음을 다하고, 아멘, 뜻을 다하고, 아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명품을 입었느냐, 비싼 옷을 입었느냐, 거기 따라 하나님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꽂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뭘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주목하고 아멘,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정신병원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룻이 이방인인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가나안 여자가 다른 누가복음에는 수르보네 여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소리질러 우리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목 놓아 불렀습니다.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목 놓아 불렀어요. 목 놓아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웬일인지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 대하여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목적 삼고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외침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예 무시 전략을 쓰시는 거예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의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반응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그를 빨리 고쳐가지고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일러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 나는 저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과 달리 아주 차갑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완전히 주님께서 개라고 취급을 해요. 취급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고 그리고 믿고 주님께 왔더니 예수님마저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외침에 대해서 전혀 우리 주님께서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 마땅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그냥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개무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만 아마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에게 아마 이런 쌍스러운 욕을 했다면 아마 고함을 지르면서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건 몰라주고 그럴 수 있냐고 아마 펄펄 뛰면서 도망갈 거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남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핀잔이 아니라 그냥 쌍욕을 하신 것입니다. 쌍욕을 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습니다. 푸스러기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대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을 대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대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 양육하는 곳이지 교회는 여러분을 대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돼요. 똑똑히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잘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죠?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심각한 암이 몸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암흑이 환자님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이러고 내보냈다면 그 의사는 돌팔입니다. 그렇죠? 왜 대꾸를 안 하셔? 왜 대꾸를 안 하셔? 여러분 그건요 그 환자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병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발견시켜야 되고 아멘.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 신앙의 질병들을 치료해야 돼요. 아멘.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드려야 돼요. 그것이 저의 목표예요. 아멘.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우리의 귀에 거스린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나를 까시네, 목사님이. 까긴 뭘까? 내가 여러분이 밤입니까? 여러분을 까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이 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여자를 칭찬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함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그런데 맨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이 없는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오늘 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비롯해서 백부장의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감동시켜요. 우리 새한양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꿔야 돼요. 그런 신앙을 꿈꿔야 돼요. 아멘. 꿈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우리 주님께 나왔다가 개무시를 당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험받지 않습니다. 상처 입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 입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결코 자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면역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상처가 되는 것도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소리에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또 8월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을의 열매는요, 여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름을 지나지 않은 여러분 곡식이나 또 과실수는 절대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 덥고 여름이 우리들에게 어렵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여름을 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름을 나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할렐루야, 아름다운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자, 그러면 이 룻은
어떻게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룻은 정말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쁘다고 다 매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 있는 여인이 있어요. 아멘. 매력 있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룻은 보아스를 감동시킬 만큼 매력이 있었어요.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면이 그렇게 보아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권고를 무시하고, 여러분, 나오미는 이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친정 돌아가라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개고생한다고 그렇게 계속 만류하지만,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할렐루야.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바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룻은 고생길을 오히려 마다하지 않고 따라왔어요. 이 소문이 베들레헴 전 마을에 여러분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마음에 뭐가 되었을까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여인이 있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저런 여인이 있네. 아멘. 저런 여인이 있네. 보아스뿐 아니라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남자들의 가슴 가운데 이 룻의 아름다운 그 효심이 감동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아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본인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동시켜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사실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인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인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집사가 있다고, 이런 권사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런 청년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여러분 감동을 좀 주세요.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양 성도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 것이 감동되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 줍게 하는, 할렐루야,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남자들 틈에서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하나 줍는 거, 여러분 정말 어떤 면에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그 어려운 일을, 수치스러운 그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밭에 나가서 쉬지 않고 이삭 줍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삭 줍기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이게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그늘진 곳, 어두운 곳, 그리고 힘든 곳에서 묵묵히 이삭 줍기 했던 여러분 룻처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요, 큰일 맡길 수가 없어요. 큰일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 맡겨봤더니 이게 엉망으로 해놔요. 충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일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죠. 맡길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성가대를 맡았으면 여러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성가대를 그저 자기 마음대로 빠뜨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물론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되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할렐루야, 빠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비우지 않는, 내 자리를 절대 맞들이지 않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룻의 모습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감동케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이 룻은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이삭 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귀한 자리와 직분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관심이, 주님이 감동하실 만큼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가 내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주신 귀한 직임과 자리를 잘 감당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빼앗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겠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아멘. 여러분, 룻이 자기에게 룻이 그렇게 역시 성심으로 여러분 붙쫓아오고 이삭을 줍고 그러면서 자기를 복양할 때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겼습니다.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중매를 통해서. 아멘. 중매를 통해서. 룻을 보니까 너무 대단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나오미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니? 내가 룻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아멘. 내가 룻에게 가정을 줘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말하죠. 그렇죠?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가곡이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식할 장소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요즘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죠? 가장 편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편한 모습으로 있어요. 뭐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아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편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주택 오시려면 꼭 노크를 하세요. 노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큰일 납니다. 노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룻을 위하여 가정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낮에는 이제 보리를 베죠. 그렇죠? 보리를 베요. 그리고 밤에는 뭐라는 거 아니? 횃불을 밝혀놓고 이제 그 보리를 이제 벤 보리를 다시 까불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타작이라고 합니까? 타작을 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보리를 이렇게 추수해 본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작은 밭에다가 보리를 심어가지고, 근데 보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삐죽이 나온 게 뭐라고 그래요? 꺼러? 그거요. 전 진짜 그거 이렇게 몸에 들어가면요 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거 한두 개 들어가 있으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막 찔러가지고 막 찔러요. 그게 다시 벗고 막 샤워하고 이래야 돼요. 그거 한두 개 하나 몸에 들어오면요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게.
밀도 마찬가지고 이 꺼러기요 아주 정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이제 그렇게 다 이제 까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전 성경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그 알곡을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처럼 뭐 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뒀다가 이제 뭐 달궈지가 오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이제 끌어가야 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낯가리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 낯가리를 누가 지킵니까? 보아스가 지켜요. 보아스가 지켜요. 종들은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쉬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횃불을 켜놓고 거기서 밤을 지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그들의 풍습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뭐 하지 말고 보이지 말고 눈에 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첫째가 목욕을 하고, 따라합시다. 목욕을 하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의복을 입고. 여러분, 보아스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첫째로 뭐를 해야 합니까? 목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바라보세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죠. 성령의 충만을 말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어떤 옷을 입습니까?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렇죠? 흰 드레스를 입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 의복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흰옷이었을 것입니다. 자, 입고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가 발집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때는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의 윤리와 지금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며느리가 되는 룻에게 가정을 지금 세워주려는 그런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곡식단을 지키고 있는 이 보아스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리고 깊은 밤에 그에게 뭐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뭐하라? 누우라는 거예요. 누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네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음란한 그런 그 일이 조장되고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업을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아시겠죠? 기업을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 그 입장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발집을 들고 거기 누구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세요. 아멘.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연합입니다. 그렇죠?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할렐루야. 기업 물으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룻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뭐하리이다?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의 말을 룻이 전적으로 공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화와, 자기는 모압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문화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 두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여러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와요. 물론 그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은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만은 그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여인의 사명은 그 가문을 잇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있는 사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말씀 보신 것처럼 이 지금 엘리멜렉 가정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과정을 이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어떤 윤리나 어떤 도덕의 그런 개념을 넘어서 오늘 룻에게 부탁했습니다마는 참으로 놀랍게도 룻이 그 명령을 뭐하겠다고? 행하겠다고. 아멘.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아스를 뭐하자? 감동시키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아스를 감동시키자. 아멘. 여러분, 보아스를 감동시키는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또 우리들의 빼앗긴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할렐루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되올 때,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신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신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펴시면 여러분 어떤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소서.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루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오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내가 다 행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하신 은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리한 장마와 뜨거운 여름을 지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